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4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자판기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세상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 그럴 거예요. 자, 24년도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브라질에서도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있었고 많은 인명과 재산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도 이재민만 11만 명이 발생하는 이런 대홍수가 있었고 두바이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스페인에서도 전혀 예기치 않게 홍수가 일어나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하는 대형 사이클론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죠. 그 다음 미국도 10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왔는데 헬린과 이런 거대한 이 태풍들이 와서 사람들도 생명을 잃었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재난들입니다. 반면에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흙탕물조차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 강도 아마존 강인데 강물이 거의 말라서 1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역사 다시 쓸 수준으로 더운 여름을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74년 만에 가장 뜨거운 그러한 한 해를 맞게 되었다고 이 뉴스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화재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비아, 페루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끌 수 없는 그러한 산불이 연일 계속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 발생했던 재난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과 대만에서 올 초에 지진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세계 최다 지진 발생 국가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미국, 터키,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지진의 최다 발생 국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재난들이 크게 없었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째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세 개의 분쟁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색깔로 표시된 곳들은 다 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곳들이에요. 하얀 지역만 분쟁이 없는 국가들인데 그 지역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들이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4년 한 해 동안에 저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게 난리통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분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10개의 대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해 주셨어요. 이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명칭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보호를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냈지만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손길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매 순간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떼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다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늘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결코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하늘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떼내고서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언급할 수 없는 겁니다. 24년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저희 교회를 축복하셨는지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네. 이게 당연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사는 것,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13절에 보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취급하고, 네, 당연하게 받을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떤 자들에게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자주 돌리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반응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 밑에 서양 속담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언제 이 행복이 떠나는가? 불평할 때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 내가 사는 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네. 오늘 내가 호흡하며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100,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100짜리입니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마을을 선택해가지고 그 가운데 몇 가구를 뽑았어요. 이 실험하는 학자가 선택된 몇 가정을 돌면서
마당에다가 100불씩을 얹어놨어요. 예. 이게 사람들이 딱 아침에 보니까 누군가 와서 100불을 놓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돈이지? 아주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는 슬며시 돈을 빼가지고 자기들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마당에 와서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좀 더 자연스럽게 돈을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셋째 날 또 왔어요. 그분이 또 돈을 놓고 가는 겁니다. 예, 이제는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예, 아주 스스럼 없이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7째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기대 심리가 있죠. 오늘도 오겠지. 그 사람이 왔어요. 돈을 놓지 않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날도 또 왔는데 돈을 안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안 줍니까? 예. 아니 왜 안 주냐고.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거저받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이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은혜와 자판기로 이렇게 붙였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요? 동전을 집어넣거나 지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든지 음료수가 나오든지. 예.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돈을 집어넣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먹으로 때렸어요. 발로 찼어요.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취급한 겁니다. 마치 자판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사실. 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린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까? 우린 전혀 그러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지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안식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때로 어떤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 닥칠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나요? 네.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지낼 때는 그저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내왔어요. 근데 혹이라도 이렇게 살다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돌렸습니다. 네. 이게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정말 뜬금없는 전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의 모든 산업들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이거 다 없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욥은 해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임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도 은혜라는 사실을,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뭐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시편 116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함께 따라 할까요? 순종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하나의 길은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악적인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오겠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예배 못지않게 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실한 교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24년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많이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성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미국 카네기 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꼭 서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열렸습니다. 비싼 티켓을 사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두 목사님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그 자리를 메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두 목사님이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라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휘자의 지휘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100명만 있다면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100명만 있다면 교회가 차고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5년도에 25년 새로운 해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100명의 교인.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네? 우리 개개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한다면 1000명도 금방 찰 겁니다. 저는 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24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한 4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지 못했던 찬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시 순종을 재결심해서 25년도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내 개인의 신앙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